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요 문득 그 이민 생활을 이렇게 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모세는 여러 번 설교했고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쓰임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D.L. 무디 목사님께서 무디의 일생을 3기로 나누어서 구분했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디는 그런 모세를 그때 아마도 모세는 I am somebody라고 고백했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뜻하지 않게 애굽의 군사를 돌로 쳐 죽이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예기치 않게 왕궁에서 갑자기 사막으로 몰려지는 그 사막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마도 그때 모세는 I am nobody,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무디는 그런 모세가 아마 그때 고백했다면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잘 될 때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I am special, I am somebody 그렇게 고백하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또 I am nobody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We are God's body,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지요. In His time,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 순환절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방법은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 보시면서 감동되시면 기도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사연들을 보내주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보내주신 사연들 여기 많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채널 고정하시고 이 시간 이니스타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미국에서는 디렉트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희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쉽게 놓쳤던 그 방송 또 특별히 이니스타임 여러분 보시고 많이 클릭해 주시고 언제든지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니스타임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계신 것처럼 이니스타임, 주님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진입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동기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과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로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명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소개할 때 잘 리스닝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신방하시고 여러분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답지한 사연들을 또 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에 먼저 자, 오늘은 전화 연결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나와 계시죠? 성도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자, 우리 성도님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지요. 네, LA에 사는 강집사입니다. 아, 강집사님. 네, 예, 대단히 반갑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이니스타임의 문을 전화로 두드려 주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직장을 찾다가 요번에 새 직장을 갖게 됐는데요. 아, 네네. 네, 근데 참 거기 사장님이 직원들 시간이나 아니면 아이가 있다니까 시간을 되게 플렉서블하게 저에게 유리하게 잘 해주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장님의 종교가, 제가 알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전생을 믿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하. 네, 그리고 항상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곳에 음식을 놓게 하고, 어허. 본인도 네, 목걸이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예. 에너지가 흐른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응이 안 나오니까 사장님이 좀 저를 볼 때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환경이나 일하는 거는 또 집에서 너무 가까워서 좋은데, 예예. 네, 이런 알게 모르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한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가 새로운 직장을 다시 찾아야 되는지, 음흠. 또 그렇다면은 저에게 맞는 또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 제가 듣기에는 이제 범신론, 모든 것에 정령이 있다, 신이 있다고 믿는 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식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거기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해놓으신다고 그러시는데,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범신론자들인데, 자, 이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믿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권면했는데 이분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일단은 이 정도까지 되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 이미 또 우리 강 집사님께서 한두 번 권면도 하셨고 의사표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오히려 불쾌하게 반응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악한 영이 그분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그분하고 계속해서 변론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변론이 돼요. 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자, 이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집사님의 그 직장 환경은 좋은데, 자, 이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하도록 네.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드리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자,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네. 예,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 이 시간 우리 강 집사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우리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럴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 믿음으로 사시는 가운데 미국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이 직장이 집에서 가깝고 또 일하기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 또 인간적으로 애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이 직장의 오너이신 사장이 범신론자가 돼서 하나님 여러 가지 장식이라든지 치장을 하면서 이런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강조하고 또 사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여건 속에 어렵게 신앙적 갈등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강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미 두어 차례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사장이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지혜를 구하오매 주님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경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약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여 이 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말씀을 통해서 사장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어려운 길이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런 모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히 주시며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오매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번 일을 지혜롭게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믿음 생활하는데 더욱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네. 지금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것은 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넓고 깊잖아요. 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실 건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은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장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집사님에게 더 좋은 직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네. 믿고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극복하고 나가려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번 길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시죠.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시니까 자, 여러분 동일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강 집사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최송도님의 사연을 또 소개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여기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 징후가 보여서 정밀검진과 신속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발 암이 아니길 또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질병이 발견된다면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일의 진행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최 집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이제 그 요즘에 뭐 이름 모를 질병들
또 우리가 이민 생활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건강을 미처 돌보지 못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이제 검진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우리 최성도님 이번에 이 아는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국으로 건강검진 받으러 가신 우리 집사님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집사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라기는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안으로 이번에 한국 가신 우리 집사님과 그 평안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께 임하기를 바라고, 이번에 아주 좋은 닥터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면 우리 몸에 뭡니까 요즘에 MRI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료 기술들이 발전했지만 그런 것보다 더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이번에 비춰주셔서 구석구석 이번 기회에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을 우리 집사님 반드시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최성도님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성도님의 아는 집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상 징후가 보여서 정밀검진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한국을 신속하게 방문을 해서 하나님이여 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이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이상 징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염려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매 하나님이여 이 이상 징후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건강한 몸을 입게 하시고 이번에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닥터를 만나서 하나님의 몸의 구석구석 그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작은 징후까지도 하나님 이번에 다 몸을 깨끗하게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새로운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건강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건강했던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일할 수 있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한국 방문의 여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저도 작년에 저도 그랬거든요.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한국을 방문 집회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제가 그 건강검진을 50년이 넘도록 못했는데 한번 처음 했어요. 그랬는데 염려가 좀 됐었는데 닥터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너무 건강하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이번에 집사님 그런 놀라운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김성도님의 기도 사연을 또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뒤늦게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수업 듣고 실습하고 숙제하고 공부하느라 도대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주말에는 모자란 공부하느라 스터디 그룹 모임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 같고 엄마의 자리에 제대로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내로서도 그렇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버거운데요. 제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체력도 주시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를 그리고 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김성도님, 우리가 항상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뒤늦게 이제 간호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말엔 또 스터디 그룹까지 하시고 일하면서 참 이게 너무나 숙제하랴 지금 학교 가랴 공부하랴 또 애들 돌보랴 정신 없으신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 바쁜 일 가운데 바쁘다고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테일하게 케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케어하는 일,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일, 꼭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러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시고 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성도님의 이 바쁜 상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성도님 나이 들어 뒤늦게 만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얼마나 분주한 일정입니까? 아침부터 정신없이 돌아가고 주말에는 또 스터디 그룹까지 하면서 공부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돌봐야 됩니다. 체력적으로나 엄마의 자리 여러 가지 참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도님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주한 환경, 이 복잡한 환경,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간호사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공부해서 이 간호사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의술뿐만 아니라 인술로 다른 사람들을 헬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김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렵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김성도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김성도님의 이 과정을 빨리 마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김성도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분주하고 곤고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정성도님의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분 사연은 참 또 굉장히 참 복잡다단한 드라마틱한 상황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친구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현재 상대방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친구 남편은 현재 나이가 50이 넘었고 아이들도 대학생과 고등학생인데요.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친구는 이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남편이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혼을 못 해주겠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물론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면 아내 쪽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미국이지만 제 친구는 남편과 합의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기도하면서 합의 이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셨어요. 먼저 우리 정성도님 이렇게 친구분을 위해서 아픈 사연을 나눠주셨는데 정성도님과 친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분이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딱한 사연, 이 남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남편이 지금 헷가닥 해가지고 어쩌자고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면서 우리 친구분께 꼭 권면을 해드리세요. 남편분으로 인해서 증오하고 앵거를 발산하면 우리 선의에 우리 친구분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럴 때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합의이혼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분을 용서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혼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남편을 감동해서 이번에 잘 원만하게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상대방이 내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손해를 끼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블레임하고 같이 떠들면 여러분들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 우리 정성도님의 친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결혼한 부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분께서 이번에 바람을 피워서 상대방 여자가 임신까지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이런 참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환경에 몰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정성도님의 친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이 친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남편분과 그 외도한 여자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친구분에게 남편과 그 여자를 어렵고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 오히려 용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합의에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주님을 남편 삼아서 하나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남편분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심령 속에 주의 영을 심으셔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정성도님의 모든 일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응어리 가지고 아픔이 생기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길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대장암 3기 선고를 받고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습니다. 건강해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겨드랑이 밑이 좀 이상하네요. 곧 임파선 검사와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또 갑상선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권사로 또 어머니와 할머니로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제발 암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기도 생활을 토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길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가 되는데 응답 안 하심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에 이미 대장암 산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임파선 검사와 유방암 검사, 하나님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가신 우리 집사님도 이 검사 때문에 가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을 그냥 완전히 살펴주셔서 권사님으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사명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길송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3년 전에 이미 대장암을 선고받고 3기면 얼마나 위중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겨드랑이가 좀 이상해서 하나님 임파선 검사와 유방암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길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생각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길성도님을 할머니와 권사님과 어머니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할 일이 많이 있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성도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온몸에 건강하다고 하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길성도님 이끌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길성도님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현상에도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길성도님 별일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 우리 박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난 지가 3, 4년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와 목회자들, 교인들을 보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가끔은 교회를 나가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를 가지 말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교회의 발길을 끊은 지 3, 4년이 되니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제 차갑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꿔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 마음속에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할렐루야. 박성도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마음속에 여기 고백을 보면 여러분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고
다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도님의 마음속에 이미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도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믿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박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박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를 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도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고 또 거듭남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부독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도님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박성도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마음속에 뜨거운 정열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도님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성도님은 이미 다 회복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 보면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도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봐도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눈녹듯 녹아져서 오히려 기도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쉽지를 않네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의 아니게 전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협조안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져서 괴롭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을 주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역할을 잘 헤쳐나가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겨우겨우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게 힘들다 보니 신앙적으로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던지는 말에 예민해져서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이자 산성이 되어주셔서 저를 붙드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고백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깊은 밤 홀로 외로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쳐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피난처요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익명의 성도님 여러분 들으셨죠?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줄로 알아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앞길을 막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도구의 기도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익명의 성도님 남편과 헤어졌다가 하나님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남편을 만나서 또 본의 아니게 남편에게 부탁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마음도 아픕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그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 그냥 넘길 말들도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가지처럼 꽂혀서 자격지심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짜증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익명의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외로울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남편이 되셔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결코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내가 낙심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익명의 성도님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 그 말씀 꼭 붙잡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로 건면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투신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을 던져라.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또 헌금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투신하신 몸을 던지신 영상 선교사이심을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시간에 1절과 2절의 말씀,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이런 말씀을 2절에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요, 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여기 권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다, 집중하다, 좋아하다, 또 NIV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estee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자존감 그럴 때 self esteem 그러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존경하다, 존중하다, 높이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 높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늘 헝그리한 마음, 늘 배고픈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못 느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조그마한 은혜라도 큰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쇳물과 같아서 식기 전에 틀에 담아야지 식고 나면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 은혜 받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헌신해야지, 지나고 나면 그 은혜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 누굴 꼽으시겠어요? 다윗.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냐면, 얼마나 많이 울었냐 하면 약간의 과정이 포함됐겠지만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그가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범죄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워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그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 밤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꼼짝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꼼짝 마!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두 손 탁 들고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그랬대요. 그 도둑이 가지고 왔는데, 가고 난 다음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더래. 도둑이 와서 꼼짝만 그래도 두 손 들고 꼼짝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꼼짝 못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멈춰서라고, 늘 꼼짝 말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도둑 한마디에는 꼼짝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복종하고 경외하는 사람 될 때, 스탑하는 여러분 될 때,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좋아하시는 삶, 여러분이 되실 것을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인 잭 파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비유하면 내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았는데 그 장애물 경기를 뛰어넘어 왔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맺음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다음 한 주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다음 만날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치베를 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